우리 오늘은 예수님께서 6월절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오실 때, 마지막 때 재림하셔서 이 땅에 구속해주는 그 영혼들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로 이 비유하셔가지고 주님 오실 때 그 추수하는 그 구속사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 통해서 양과 염소의 실체가 누구인지 우리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증거하기 원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는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하나님 나팔 소리를 부르면서 이제 재림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공중재림입니다. 지상재림 때가 아니에요. 공중재림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의 영광 보좌는 아들의 영광 보좌라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편 보좌는 만왕의 왕, 하늘나라의 후사가 앉는 그 보좌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광 보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 유업의 후사들은 우편 12보좌에 앉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이루는 보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그 민족을 그 예수님 앞에 모아서, 그러면 그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합한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헷보란 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 모아가지고 분별을 하는데, 이제 분별한다는 것은 추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열매들을 추수하는 건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한다.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다. 양과 염소를 나누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모든 민족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 예수님이 지금 양과 염소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라 하더라도 이 비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알려주셨고, 또 이 땅의 제단에서 그 하나님께 속죄물로 드리는 그 양과 염소에 대한 그 비유했던 그 비밀을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곧 이 말씀을 이제 레위기에서 다 풀게 됩니다. 그런데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양은 오른편에다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오른편에는 양들을 두고 왼편에는 염소를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 임금은 바로 누구예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라 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나라의 상속권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만왕의 왕으로 다시 재림하시는데, 자, 우편에 있는 자,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아버지께 복을 받는데,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는 거예요. 자,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그 비밀을 다 열어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해서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이루는데 그 나라를 상속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후사들이라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후사들, 이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 왕권의 신분을 가진 후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왼편에 둔 염소는 지금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 이 염소라는 것은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다 염소의 비밀을 다 풀어드릴 거예요. 그런데 35절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자,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에 의인이라 그래요. 의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해요. 복음의 아들들. 자, 그런데 이 의인들이 뭐라 하냐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반문해요, 이 의인들이. 그러니까 임금이, 예수님이 이제 만왕의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 형제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는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지체인데 작은 지체, 만약에 2달란트를 가진 지체, 손가락 같은, 손톱 같은 지체, 이 지체도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한 성령 안에서 그 기름을 받은 지체를 얘기하는데, 그 지체에게 너희가 목마를 때 물을 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물을 줬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주신 영생하는 샘이 솟는 샘물, 생명수를 줬다는 거예요. 생명수. 이 목이 마를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수,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수, 성령이 인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비유의 말씀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해 줬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이 4개 했다는 거예요, 4개. 왜 4개 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내 몸이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지체. 그럼 예수님의 몸이 있다면 예수님의 몸 중에 손가락 하나라도 없다면 예수님은 완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손톱이 만약에 없다면 예수님은 불완전한 거,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온전하게 다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은 지체에게도 너희가 이 생명수를 줌으로써 이 4개 한 것이다. 내 몸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바르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바르게 묻지 않고 은혜로 택한 자를 남은 자, 7천인에 대한 계시를 나타내는 말에 모든 자를 얘기하는 게 모든 자,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은 예수님의 우편에 있는 양들이라는 거예요, 양들.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이들은 바로 예수님의 몸과 연합을 이루는 몸된 하늘교회라는 거예요, 하늘교회. 복음의 공동체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루는 후사들이라는 거예요, 후사들. 그런데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염소예요, 염소. 염소들에게는 지금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 그래요. 자,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게 둘째 사망.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들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야 되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 염소가 이렇게 얘기해요. 대답해서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에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여더이까. 공양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 자기들은 지금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할 때 양들은 저희가 언제 했습니까? 내 몸의 지체에게 너희가 줬던 것이 했던 것이 내겠다 그랬는데 지금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이것을 하지 않았다고 저주를 하는데 이들은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지금 오른편과 왼편에 지금 상반되는 얘기인데, 그런데 임금인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염소는 누구냐면 율법 아래 첫 언약의 계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종들이에요, 종들. 이들이 복음의 생명수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이들은 첫 언약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주는 것은 무궁곡식을 주는 거예요, 무궁곡식.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을 주는 거예요, 다른 복음. 이 땅에 가리키고 다 했어도 마치 누구 같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 율법사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주신 첫 언약을 사람의 지식으로 만들어서 교리로 만들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몸,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생명수를 줄 수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은 먹고 다 죽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은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 1세대를 내려고 광야에서 다 죽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첫 언약 아래 있기 때문에, 옛 계명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인 그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그 생명수,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줘야, 천국 복음을 줘야 되는데 이들은 그 복음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줄 수 있는 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너희들은 저주를 받고 영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46절에 저희는 영불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희는 그러면 염소, 왼편에 있는 염소는 영벌에 간다는 거예요. 영벌이라는 건 뭡니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지옥을 가는데, 이 영원한 불못이라는 것은 저들은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백보자 심판 때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둘째 사망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첫째 부활에, 공중 혼인잔치에서 연합을 이루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 지금 감춰져 있는 것이, 이 염소는 율법 아래에 있던 종들을 얘기하는데, 이 시대에도 지금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 안에서도 새 언약의 복음, 성령이 기름 부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의 비밀을 모른다면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무궁곡식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염소라는 거예요. 염소.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안에 지금까지 이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신학적인 종교 교리로 만든 그 교리를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사람의 지식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땅에서 예배와 모든 절기와 이런 그 헌금과 이런 것들을 다 그들이 만든 그 제도를 만들어서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영적 예배가 회복되지 못해.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다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서 종교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 신앙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의인들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 이들은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영적 예배를 드릴 때가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에 예배하는 자를 찾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이 염소에 대한 비밀을 못 찾는다면요, 모세나 세례 요한이나 이 율법 아래에 있었던 그 선지자들이나 이 종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안에 염소는 바로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 종들의 염소 안에는 사단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이스라엘 자손 안에서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비밀이 염소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염소에 대한 비밀을 풀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 안에 깊은 영역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신데 예수님은 내 양은 자기를 알고 자기도 내 양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목숨을 바치게 되는데 이 우리에 들지 아니 예수님의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있다는 게, 이 다른 양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양, 그러면 그 양하고 다른 양,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양 중에서 뭐 이 지역에 사는 양 또 저쪽 지역에 사는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른 양 하는 것은 염소를 얘기하는 염소. 왜 염소를 얘기하냐? 이스라엘이나 그 지방의 양과 염소가요 구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나 이쪽 지역의 염소는요 양같이 생겼어요. 양같이 털도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 양하고 염소가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음성으로 구분이 돼요. 음성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는 자들 양하고 염소가 구분이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다른 양, 그러면 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은 예수님과 한 몸의 연합을 이루지 않은 신분이 다른 양, 염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염소. 이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구약시대의 모세에게 제사 제도와 이런 모든 것을 알렸을 때 그 염소에 대한 비밀을 풀어주고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다른 양은 누가 갖고 있냐면 이들도 내가 인도해야 되는데 이 다른 양은 바로 뭐냐면 구약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신약시대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표를 받은 종들을 얘기하는 14만 4천의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실체가 그냥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내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듣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저들이 들은 음성은 첫 언약의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언약의 계명. 새 언약의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첫 언약의 계명, 율법의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어서 한 무리가 되었는데 한 목자가 있다. 그 목자는 바로 율법의 첫 선지자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을 인도했던 모세에 대한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광야교회에서. 그것을 비유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 얘기에.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편과 좌편 십자가를 예비해요. 그래서 두 강도가 달리는데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는 뭐냐면 양과 염소를 비유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3절 또 39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편과 좌편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열어보기 원합니다. 32절에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편과 좌편의 그러니까 십자가가 좌우편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그런데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도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39절에 뭐냐면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좌편에 있는 강도를 얘기해 염소를 비유하는 거예요. 비방해요.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가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하나 다른 사람, 그러니까 우편에 있는 그 양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그 자평강도에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지만 이 사람 예수님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우평강도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하나도 옳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가, 우평강도가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여기에 낙원은 이제 하나님 보좌에 있는 낙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죽어서 있는 영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머무르는 장소인 낙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낙원과 또 아브라함 얘기할 때 이 낙원에 대한 비밀을 다 열 것이지만 그때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증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우평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낙원. 근데 자평강도는 이 땅에서 버려둠을 당해버려요. 버려둠을 당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두 여자의 비유를 통해서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를 얘기해요. 이 두 여자도 바로 양과 염소를 비유하는 말이에요. 이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는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던 그 여자의 자손들 가운데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데려감을 당한 자는 휴거되는 예수님의 신부들을 얘기해요. 그들은 남자의 가면자. 그래서 예수님의 양, 우리에 있는 양들을 얘기해요. 근데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은 이 공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후 3년 반 예수님이 그 지상 재림하신 시온산에 임할 때까지 그들은 후 3년 반 대환란을 통과하는 종들이에요. 그들은 그 환란을 통과해서 이긴 자들이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양과 염소를 추수하는 그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내 양과 다른 양, 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왔을 때 좌편과 우편의 그 두 강도를 통해서 양과 염소를 비유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도 그 종들에게 이제 범죄하지 않는 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야곱의 자손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내가 구속해주고 범죄하는 자들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얘기하셨어요. 모세에게 예수님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종들은 그들의 죄를 다 회개해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고 그들의 이마에 인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시온산에 구원을 받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 야곱의 남은 자손에 대한 구속사, 종들을 구속하는 계시가 바로 이 염소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염소 안에. 이 양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에요. 자, 의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그 염소 안에는 하나님의 종이 있고 타락한 사단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종은 예수님과 다른 양인데 그들은 생명책에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사단에게 내줘버리는 거예요. 타락한 거짓 목자들. 그런데 이 안에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그들은 그 염소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자, 이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염소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에요. 자, 그런데 자, 레위기 16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염소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레위기 16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자, 수염소 둘을 번제물로 이제 속죄물로 예비합니다. 둘이라 했어요. 수염소 둘.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요 앞에 두고, 자 성막 안에 이제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는데 한 제비는 이 두 염소 중에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고 또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염소가 속죄 제물로 이게 준비를 했는데 한 염소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거고 또 한 염소는 아사셀이라는 그 아사셀은 누구냐면은 사탄을 얘기해. 사탄. 아사셀이라는 것은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를 비유하는 말이에요. 자, 이제 그건 제가 좀 이따 풀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사단에게 드리는 그 제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론은 대제사장인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해서 그 염소는 죽이지 않고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염소 중에 여호와께 바치는 속죄물로 바치는 염소는 죽여서 여호와 앞에 번제로 드리고, 또 하나 아사셀을 위해서 뽑은 염소는 죽이지 않고 그 번제로 드리기까지 살려놨다가 그것을 이제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자, 이 두 염소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한 염소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바로 뭡니까? 내 양을 위해서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모든 자를 다 구속하지만 이제 그 종들의 죄 대신해서 이제 그 속죄들을 구약 시대에 드렸던 것은 두 염소인데, 한 염소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아사셀. 자, 그래서 레위기 16장 15절에서 22절에 가면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와서 그 수용소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지니 그 지성소와 해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자,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염소는 이제 잡아가지고 그들 하나님 옆에 드린 거예요. 피도 갖다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염소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뿌리고 다 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아론이. 그런데 이제 드리고 나서는 살아있는, 지금 그 아사셀에게 그 바칠 그 염소는 살려놨다 그랬잖아요. 아까 산채로 놔둔다 그랬죠. 그것을 이제 아론이 두 손을 가지고 그 아사셀에 드리는 그 살아있는 염소에게 머리에다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는데 이 염소에게는 아론이 어떻게 안수하면서 무엇을 안수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을 숭배하고 했던 죄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 들어서 칠족속들이 그 우상을 숭배했던 그 죄들, 그 이제 광야에서 그 우상을 숭배했던 죄들, 이런 불의와 그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그 아사셀에게 바치는 염소 머리에다가 이 안수해가지고 그 죄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전시키는 거예요. 이 염소에게. 그래서 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광야로 내보내요. 그러니까 이 염소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범죄한 모든 죄를 다 이 염소에게, 이 아사셀에게 드린 염소에게 전가해버리는 거예요. 죄를 전부 다. 자, 그래서 이 아사셀에게 드린 염소를 산채로 광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아주는 거예요. 자, 이 계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40년 동안 있을 때 금신상을, 금송아지를 짓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 내려올 때 이 아론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송아지 져놓고 막 춤추고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대노해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받아온 이 증거판을 집어던져가지고 깨버렸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31절에 35절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다시 만들어 오라할 때 가기 전에, 올라갈 때 여호와께로 다시가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 큰 죄를 범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안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세가 중보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 이름을 버려주세요. 요 생명책에 종들의 이름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서 자기 이름을 빼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대신해서 그 죄를 다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범죄하면은 무슨 범죄가, 우상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하지 말라는 범죄하면 다 지워버리는데 생명책에서 지우는데 종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이제 범죄한 자들을 지우겠다는 거예요.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을 백성에게 가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보응하는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한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때 그들의 죄를 보응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채에 지어지는데 그들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구속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타락한 자들은 반드시 그날에 그때 되면 보응하는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사셀,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염소를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 한 염소는 여호와 하나님께 바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속죄제물로. 그런데 이건 예수님 오시기 전에요. 구약시대. 근데 이 아사셀에게 드리는 것은 범죄한 자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범죄한 자들의 모든 범죄를 그 염소에게다 다 이전한 다음에 그 염소를 아사셀에다 사단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생명책에 지어진 자들을 다 데려가라는 거예요. 데려가라는 의미에 전부 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사셀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 히브리어에 보면은 아자젤이라는 그 뜻이 있는데 그 뜻은 쫓겨난 귀신, 추방당한 악령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히브리어에 아자젤이라는 것은 그 유음화로서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아사셀이라는 게. 그러니까 루시퍼, 그 다음에 용, 붉은 용, 뱀, 이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염소를 바친다는 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범죄한 자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진 자들 다 데려가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 다 걸러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염소 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영불로 다 보냈는데 그 안에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언약하셨듯이 그의 자손들, 그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그 10의 1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 입맞은 자 마지막 때 14만 4천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온산에서 구속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염소 중에 아사셀에 보내는 염소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도 우상을 숨기고 타락하고 또 음란한 자, 그들은 다 생명체 지어진 자는 그 뱀에게, 사단에게 다 내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받은 자들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염소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속죄절의 성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는 보면은 속죄절에 대해서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통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다. 자, 이 얘기는 바로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 드린 염소. 자, 그 염소는 바로 하나님 종으로 택한 속죄절의 성물을 나타내요. 왜냐하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 7월 곧 그달 10일에 7월 10일이라는 것은 속죄절을 나타내는 게 속죄절.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정결한 그 성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바로 하나님적 입맞은 자 14만 4천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너희 큰 안식이다. 그때 돼서 그 종들이 예수님이 시온산에 지상재림하실 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과 그 아버지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그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입맞은 14만 4천이 그 시온산에서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야곱의 남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레위기 23장에도 다 얘기했죠. 그 속죄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7월 10일 속죄일에 그 성물을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을 나타내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의 남은 자손을 추수하는 그 비밀을 계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미가 선지자에게 미가서 5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많은 백성 중에 있다. 이것은 모든 민족 안에 야곱의 남은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종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면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다. 모든 민족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숲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자, 이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마지막 때 이제 그 환난 가운데 통과할 때 그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지상재림하실 때 그들을 출소해 주는 거예요. 요 야곱의 남은 자손 안에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하나님 종을 임하신 자 14만 4천을 계시하는 말씀인데 그 14만 4천을 열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안에 하나님 종을 택한 자들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민족 안에서 하나님의 종, 유대인과 이방인 안에 하나님 종을 택한 자들의 총만한 수를 14만 4천으로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이제 14만 4천이 될 때 다 증거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땅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이 비밀을 얘기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진 내 언약이 이것이라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베델에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것인데 그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 가운데 죄에서 돌아오는 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진 자, 그들은 이 구원자 시온산, 이 구원자가 어린 양 예수님이 시온산에 지상재림하실 때 야곱의 남은 자손을 출소해주는 그 언약의 성취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이사야서 59장 2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해 놓습니다. 왜? 예수님이 시온산에서 지상자림하셔서 시온산에 오실 때 하나님의 종들의 구속자로 오세요.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는 공중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그 만왕의 왕을 영접할 예복을 입은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은 의인들과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들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혼인잔치를 예는 거예요. 그 공중재림 때는. 근데 지상재림 때는 종들을 구속하는 구속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들을 출소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에 기록해 놓았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이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시면서 시온산에 섰는데 14만 4천이 함께 섰을 때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얘기해요. 그것은 바로 신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후에 신약 시대에는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과 신약 시대 모든 민족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안에 하나님의 종으로 입맞은 자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14만 4천은 총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만 4천을 열 때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그 비밀이 다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마태복음 24장 양과 염소를 예수님이 계시할 때 사도 요한은 그 계시를 깨닫고 그들을 남자와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의인과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계시해 놨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죠. 자,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용은 사단을 얘기해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 이 여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 자, 그 여자에서 아들의 명분을 쌓는 남자, 예수의 피로 속량해서 남자의 명분을 얻는 남자는 하나님의 자녀, 의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남자가 먼저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로 휴거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여자는 휴거되고 이후의 여자는 광야에 하나님이 예비한 피난처로 도망가는 것을 얘기해요.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하는 피난처로 숨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서 낳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데 그 여자는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자, 후 3년반 동안 뱀의 낯을 피해서 한때 밭에 양육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피난처로 도망가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달았을 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모래에 섰다.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야곱의 남은 자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4만 4천의 충만수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 첫 언약의 계명이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인 것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는 마지막 때 14만 4천은 율법의 공동체, 이 땅에 속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 그들을 바로 야곱의 남은 자손, 그들을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 종으로 택한 입맞은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세워지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2절과 14절에 또 27절에 그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좌편과 우편 24보좌의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이 24장로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 위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좌편에 앉아있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12장로들, 12장로들 얘기해요.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염소를 나타내는, 염소 중에서도 하나님 종으로 택한 자들, 충만한 수,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의 충만한 수의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은 좌편 12보좌, 성소의 영역을 나타내는 종들이 있는 곳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성 자체도 메시아의 왕국이지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 12기초석이라는 것은 하늘 성전의 지성소의 영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지성소의 영역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편 12보좌의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연합되어 있어요. 자, 그 이름에 이제 마지막 때 은혜로 택함을 받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늘 성전으로 세워진 7천인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을 연합을 이루는 공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연합을 이루는 지성소의 영역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양과 염소가 우편과 좌편에 있는 그 아들과 종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7천에서 구원을 받지만 종들은 생명책에 지어진 자들은 아사셀에게 보내고 타락한 자들은 다 보내고 야곱의 남은 자손들만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셔서 내 양과 다른 양을 내가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종, 그것을 비유하는 것이 양과 염소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은 영생으로, 염소는 영불로 들어가는데 그 영불로 들어가는 그들 안에서 야곱,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그들을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해서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새 예루살렘 성, 예수님이 메시아의 왕국이 내려올 때 공중 재림하실 때는 공중 혼인잔치에는 예수님의 양들이 연합을 이루지만 지상 재림하실 때 시온산에는 예수님의 택한 종들, 하나님이 택한 종들이 추수받는 이 구속사의 비밀을 증거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할렐루야!